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는 유대 사회 속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든 인간이 살아가는 죄성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항상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모든 것은 하나의 공동 측면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화목을 이루는 속에 에덴 동산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의 조직들이, 물론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구성적인 요소를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나는 조직적인 사회 구조적 형성은 좀 다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사회가 구성되면서 그저 공동체 사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사회 속에는 기득권 세력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기득권 세력들, 유대 사회 속에서 기득권 세력들은 바로 유대 공회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관 속에, 자신들의 사고 속에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고, 때로는 포장을 하여서 위선되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거죠. 자, 이런 속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범상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 범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속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좁게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리를 가르쳤던 예수님.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장로 유전을 가르쳤고, 그리고 자신들이 세력화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규제법을 만들었고, 이런 속에 그들은 신앙 속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갑니다. 그들을 무엇이라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과 누가복음 6장 39절을 보면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맹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맹인. 여러분,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맹인의 손을 잡고 맹인과 함께 걸어가는 맹인과 같아. 그러면 그들이 웅덩이가 있을 때 피할 수가 있나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곧 맹인과 같아서 웅덩이에 빠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이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맹인의 인도함을 받은 자와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또한 가르쳐서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도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은 어떤 경우도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길의 속은, 우리가 이제 열길의 물길이라 그럴 때는 이제 그 물길이 이제 열길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 열길이 물이면 또 천길이 하기도, 천길의 물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물길 속은 우리가 어떤 깊이가 있더라도 그 물길 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속담에 하면은 한길 물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열길과 같은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요동스럽게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흠을 잡아서 그들에게 핀잔을 주고 또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나타내고자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긴 제복을 입고 사람들이 볼 때는 위압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나 속은 썩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곧 맹인과 같이 맹인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을 이미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가지의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은 7가지 화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그들에게는 7가지 화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7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하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7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관점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화와 둘째 화, 그 다음에 셋째 화와 넷째, 다섯째와 여섯째, 그 다음에 7째, 이렇게 묶어서 화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을 무엇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7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 7째 화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겉과 속을 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늘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감추죠, 그죠? 이게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면 감출수록 그 값은 더 큰 벌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7번을 7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진정하게 회개를 했을 때에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다윗을 소개된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얼만큼 죄를 많이 짓는가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이중인격자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죄성은 늘 항상 의롭지 못한 모습 속에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신앙의 관점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점들, 이런 모습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29절부터 32절 통해서 우리의 겉과 속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짓된 가식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가는 더 큽니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자꾸 위장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신앙은 더욱더 곁길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18장 개걸음 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진실한 신앙의 모습들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가르쳐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늘 사람의 관점 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 속에서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확신적인 신앙, 여기에서 관점 속에서 새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들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장하고 포장하는 만큼 더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번을 77번도 용서해 주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조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화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향력이거든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규범 속에 자신을 따뜻하게 세우기를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 사람들을 전도를 직접 하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진실되게 그들 향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보게 된다. 그럼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나쁜 짓 한 일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반드시 세워나가는 바르지 못한 규범 속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그대로 배워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거 가르치는 것 없어요. 직접적 가르침과 간접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내가 가르침이고 간접적인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잘못된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들 나타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신앙이 되지 못하면 이건 우상 숭배거든요. 그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신앙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는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저주가 갈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외식적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 화가 있다.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도 보면은 외식에 관한 부분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일곱 번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들의 잘못된 부분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막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념관도 짓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절교 같은 것도 만들고 겉으로 표현할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으로 신앙을 바르게 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백성들을 의식하여서 겉으로 볼 때는 조상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어떤 행사에 기념도 하고 비석도 만들고 그러지만은 너희들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속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한다는 거, 외식한다. 다른 행동.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시대에 자신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식된 거짓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죽였던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만은 너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했다. 29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너희도 똑같다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자기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그런 속에 자기 우월주의 속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선자들을 그들은 기념했습니다. 무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석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기념하는 날도 정하고 얼마나 신앙으로 투철합니까? 마치 정의의 사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런 헛된 가식적인 행위, 너희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우월한지 가식적인 모습 속에서 이러한 기념일도 만들었고 그리고 행사도 자주 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모습을 보고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이 다 행하지 못하고 남겨둔 악행을 가득 채워서 완성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악할 뿐이고 거짓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이들의 행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속에 저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미 다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화를 선포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니라. 화 있을지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짓된 가식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쓸 때에 우리라는 단어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라는 단어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로 접근하니까 제3자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이 참 잘못된 하나의 우리의 유형과 형태거든요.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사회를 돌이켜보면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러한 하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너희, 너 자신은 없고 그 속에서 제3자적인 관점 속에서 지적만 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평, 비판. 자기는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돌이켜봐라, 너를. 우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포장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춰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비춰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식되고 위장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만일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일에 이미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짓된 가식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면 더 크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늘 다가서라고. 진실한. 늘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뱀들 그리고 독사 새끼들이죠, 그죠? 복수를 쓰고 있죠, 그죠? 이게 집단이라는 거죠. 그들의 공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비유로 들고 놓으면 좋은데 왜 뱀을 들고 나왔고 왜 독사를 들고 나왔을까요? 열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모방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이미 겉과 속을 아신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왜 독사 새끼라고 이야기했고 왜 뱀들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뱀, 독사들. 그런데 왜 뱀이라 그랬었고 왜 독사라 그랬을까요? 여기 창세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33절부터 34절 통해서 세상이 자신에게 불의하게 대할지라도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으로 자신의 여정을 변함없이 힘차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가식으로 일관되고 있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의하면 간교하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식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굉장히 유식하고 그리고 지식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것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뱀은요, 덜짐승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독사로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이들은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독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 그들이 배운 지식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전부 다 끌고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지옥불로 가도록 전부 다 함께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 두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요, 뱀과 같고 독사와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가르침들이 유튜브 속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만연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세웠지만은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속 알맹이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가식으로 일관된 그들 향해서 창세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독사의 새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과 위선으로 사로잡힌 그들은 무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는 뭡니까? 물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사의 새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까지 주고 있을까요? 바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그리고 20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은 어디를 가나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와 같이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서 끌고 가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이미 마귀의 앞잡이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들, 결국은 그들이 갈 곳은 어딘가 하면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의 불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불.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디 간다고요? 너희들은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유황불이 있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다. 지옥의 형벌이라는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당할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요한과 같은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합니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또한 받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기득권 세력들.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표현했던 위선자들, 과거 선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위선자들일 뿐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의 심판을 당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대로 그 역할들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공개 처형 장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이 마치 정의로운 것 같이 위장을 하고 있고 마치 공의로운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불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포장하고 위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를 불의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동성애를 인권이라 말하잖아, 그죠? 동성애가 왜 인권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차별금지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왜 인권으로 말해야 되고 그것을 왜 차별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 가르침 속에서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된 노조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깨비 빤쭈나 가르치고 앉아가 있고 진화론이나 가르치고 앉아가 있고 전부 다 거짓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들고 세력화를 만드는 거죠.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원히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7번째 화를 당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운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 모든 부분들은 자연과 공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만들으셨고 규칙을 만든 속에서 친히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증거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그 증거물이 자연과 공존입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전부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에 칼이 돌아도 우리 바로 써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헛된 짓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오늘 7번째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길 소망합니다. 나라 정치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도자들 오늘 이 본문의 설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는 그 불의 앞에 승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여기십니다.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증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임이라. 아멘. 세상이 자신에게 불의하게 대할지라도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으로 자신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35절부터 36절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가랴. 이게 이제 사가랴가 성경 찾아보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마지막 죽음의 선지자인데 구약에 보면은 누군가 하면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여호야다의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야다는 130살에 죽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은 제사장인데 굉장히 알리지 아니하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야다의 손자였던 스가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가랴로 등장하죠, 그죠? 그는 굉장히 그 할아버지의 신앙 속에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지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표현을 손자지만은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는 그런 표현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참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 참 위로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피를 흘린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은 바로 창세기 4장 8절에 의하면 가인에 의하여서 최초로 죽임을 당했던 아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선자들 가운데서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자인 스가랴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들로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손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할아버지의 조부의 그런 신앙을 그대로 담아냈던 부분들을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왕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사 왕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렇잖아, 그죠? 할머니를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 사가랴는 선지자 스가랴를 누가 죽였을까?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요아스. 요아스는 죽은 생명과 같은 것을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죠? 혁명을 일으켜서 종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자기 주변에 세속적인 사람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파리떼들이 막 모이되는 겁니다. 그게 홀딱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직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들고 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처음의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를 통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 가인을 그리고 또한 요아스를 함께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요아스가 바로 대표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그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으로 다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과 속을 아시니까 그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요아스는 또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여호야다의 뜻을 잘 받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다가 나중에 세속주의자들과 함께 결탁하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양심을 자꾸 찌르니까 그 찌르는 스가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벨과 그리고 사가랴를 등장시키면서 가인과 그리고 요아스의 그것과 속이 다른 것을 함께 대칭 구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적 측면에서 나타내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아벨의 시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셋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가랴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던 요아스는요, 시나이에서 처참하게 그 생명이 끝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아벨과 사가랴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보응해 주셨고 보응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진정한 참 위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떤 관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35절, 3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보응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시대적 상황이 신앙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신앙은 가식적이고 형식에 갖춘 하나의 의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삶은, 그리고 영원한 것은, 그 종국은, 모든 것은 죄와 죄 사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결국은 우리가 형벌 속에,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가는 것, 그 해결점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와 죄 사함,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산 받은 우리를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죄삼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죄삼을 받은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 하면 영생복락이 있는 천국입니다. 목사님, 천국은 별로 제게 소홀히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육신과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그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부활을 반드시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잠시 있는 것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우리의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 두 번째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백보자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영육이 부활하여서 백보자 심판단 속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 불에는 영원히 고통과 함께
그 불을 탈출할 수가 없는 불.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태워지는 고통, 죽음의 고통, 영원히 죽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속에서 우리의 행위 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다 갚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 죄사함을 받은 우리 어느 곳으로 가는가? 바로 하늘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늙고 찌들고 병들은 모습으로 그곳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늙고 병들고 찌들은 모습이라면 영생 복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목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왜? 영광의 모습으로 얼굴이 변했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산 자는 그대로 재림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본지까지 홀인을 시켜서 영광의 모습들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고, 그리고 어떤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질 때에 바로 그 판결은 죄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간다면 영원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을 그냥 살아가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외식적인 속에, 위선자 속에서 사기치고 가식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권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년은 작지만 100년을 편안하게 살았다. 죄송합니다. 그 100년의 고통이 나중에 만년이 되고 천년 만년이 됩니다. 영생 복락과 영원한 죽음은 죄와 죄사함, 이 두 개에서 딱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휘황찬란한 100억짜리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다 무너지는 학고방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절개를 반드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행위에 대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심판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참 위로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손아귀 찔러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소망이라는 이 사실, 그 믿음의 소망이 가장 복된 것인데 이 가장 복된 것은 던져버리고 자꾸만 어리석은 것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오늘도 진정한 참 위로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도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고난의 시대를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외식이 되고 가식이 되면은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건강을 잃어버리면 천할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뭔가 아십니까? 외식된 신앙, 가식된 신앙. 참 신앙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다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 결국은 우리의 죄와 죄 삶 속에서 우리는 영생 영불 속에서 모든 것은 결판나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가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기쁨으로 자신을 세상 앞에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만물을 지금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아벨과 같고 사가랴와 같던 그런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론을 안 해줍니다. 사람은 변론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등에 칼 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억울함까지 다 하나님께서 회복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무너짐에 대해서도 새롭게 세워주는 건축주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충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선언적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시대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힘차게 오늘도 달려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생명 말씀, 나의 겉과 속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꼴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우리 속에 때로는 위로주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건축주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가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나라 위에도 우리에게 바르게 이 말씀들이 직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정치꾼들의 품앗이들로 인하여서 심지어 동성애가 합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참으로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되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황과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뱀들이라 하였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이 현실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시들어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바른 신앙관 속에 이 나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은 달려가는 걸음의 여정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반 속에 각인하고 새기면서 항상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슴에 부여안고 살아가는 이 기쁨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화려함을 통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자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꼴이 되고 생명수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